오늘은 천사보다 위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객이 전도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적인 게 뒤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위해서 하는지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거는 연세 드신 분뿐만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스마트폰과 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인간의 삶에 도움이 되고자 만든 것들인데, 이게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마치 내가 그 기계를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인 지금 문제까지 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 인간은 너무나 쉽게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오히려 우리 인간을 위한 것에 우리의 삶을 반대로 맡겨버리는 그런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그 배경은 여러 가지 그 많은 신학적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저께는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에서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히브리서의 한 가지 배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천사를 숭배하는, 천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면서 예수님을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는 그런 사상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는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거나 또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마다 아주 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전해준 천사도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가장 큰 역할을 한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롯을 구원하고 그 가족을 구원한 그런 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천사가 가끔씩 봤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천사는 보이지 않지만 가끔씩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존재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언제 피조되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때 천사도 영적인 세계에서 피조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반기를 듣고 우리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만드는 존재를 우리는 마귀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고, 특별히 이 믿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천사를 굉장히 귀한 존재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사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우월감, 또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들과 대비해서, 아니다, 천사가 그렇게 너희들 생각할 때는 대단한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4절과 5절에서는요, 그 천사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천사들은 단지 피조물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한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4절과 5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천사들보다 아름다운 기업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말은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내 아들이다 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천사는 이제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예수님을 얘기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성자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삼위일체를 혼돈하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구분된 분이에요. 두 분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오셨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께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자기를 낮추셨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역을 하셨던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예수님이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천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7절에서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리라 신으니라 하셨으되 그러면서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자, 여기서의 이 말씀들은 대부분 시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시편이 7가지의 시편이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시편 104편, 45편, 11편 해가지고 여러 군데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오늘 이 히브리서에서는 인용해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누구에 대한 고백이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부터 9절까지에서의 내용은 예수님은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브리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분은 임마누엘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특별히 누가복음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찬양하면서 그 주님을 높이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증거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글린로즈에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 그 연극을 공연하는 곳이 있어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 계시면 봄에도 또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야외 극장인데, 거기는 야외 극장인데요, 극장 안에 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해놓고 배 들고 고기 잡는 장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참 인상 깊게 저는 몇 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이다 보니까 얼마나 천사들을 막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동원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나심을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는 그 장면들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다. 천사는 단지 하나님의 부르는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죠.
10절에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리이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여기서의 주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도 예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에 피조된 모든 존재들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지만 주는 영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천사들은 어느 정도의 수명이 있다는 거죠. 천사는 영원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피조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천사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천사의 수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천사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천사는 성도들을 돕는 존재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과 천사들을 비교해도 그렇게 천사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되에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행하지만 결국 그 천사들은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약간 이상하지만 계급을 나눈다고 한다면 천사들은 우리 인간들을 돕기 위한 하나님의 수종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인간보다도 약간 더 낮은 계급에 있다라고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천사들의 포지션은 그런데 왜 너희들 유대인들은 그 천사들을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렇게 존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우리가 오늘 기도 제목으로 좀 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또 가장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이 땅을 살아갈 때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관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에 우리는 내 삶의 물질, 돈 있죠. 지금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지요.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 물질을 주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런 일 많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우상숭배를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상숭배의 대상이 주로 누구냐면 태양입니다. 태양. 자, 태양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빛을 주죠, 열을 주죠, 에너지를 주죠. 태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지 깜깜하고 밝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동식물들이 다 죽어요. 멸망해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그 태양을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태양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태양을 위해 경배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자, 태양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아닌 태양 자체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마시는 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고대 사람들은 비를 숭상하는 거죠. 물을 숭상하는 거예요. 뭐 오늘날은 이제 우리 인간들이 댐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옛날에 그 자연재해를 엄청나게 많이 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그런 뉴스 아세요? 인공태양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당히 우리 한국이 지금 거기에 앞선 기술을 가지고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어요. 진짜로 이제는 필요한데 태양을 만들어서 이게 지구 궤도에다가 아마 띄울 수 있는 날이 얼마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얼마만큼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모든 공급들을 그 자체만 생각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 그것을 주신 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만 집중하는 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최근에 저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목사니까 정말 저의 모든 일과는 눈뜨고부터 시작해서 자는 순간까지 다 교회 일입니다. 교회 일. 저는 뭐 거짓말 좀 못하면 24시간 다 교회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이 더 중요하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근데 저는 마치 교회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은 교회를 소홀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달라스 드림 교회 목회자로 목회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제가 설교하는 일에 또 성도를 돌보는 일에 교회 자체에 내 모든 걸 걸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목회자들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주객이 전도된 가장 위험한 일이죠. 목사가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저는. 직장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직장의 모든 걸 다 거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또 취미생활, 이제 이것저것 다 하고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그 취미생활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모르겠어요. 저는 골프를 안 치거든요. 제가 뭐 하나 하면 쭉 빠져드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아예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주변에서 뭐 그 운동에 좋다고 하라는데, 근데 저는 진짜로 골프에 중독된 분 봤어요. 교회 오기 전에도 어떤 목사님인데요, 새벽같이 나가지고 골프 치고 와가지고 아침에 주일 설교를 하는 분이 있어요. 와, 저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주객이 전도된 거죠. 운동을 위해, 건강을 위해 필요한 거지만 본질이 뒤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누구나가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만물의 공급자가 되신, 주관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주신 것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기고 본질인 하나님을 점점 더 잊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오늘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좀 멀어졌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예수님과 천사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예수님의 종인데, 심지어 우리 성도들을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신분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보다 실제 나가서 뭔가 눈에 띄는 일들을 하는 천사들에게 마음을 뺏기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존재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고, 행여나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